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어제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피자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반신반의했어요. 담당자들이 다 잠을 설쳤어요. 다들 잠을 못 자가지고 막상 이제 당일이 됐는데 비도 온다고 하고 공간은 좁고 인력의 손길도 모자르고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의자를 다 바깥으로 빼고 27명 왔나요? 아이들이 27명이 왔어요. 못 온 아이들, 기존 아이들 중에서 못 온 아이들이 한 6, 7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아이들 전도해서 온 아이들이 한 27명 정도 됐는데 이제 제 스스로 혼자 생각하기에는 더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이제 막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공간도 그렇고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막 우리 일당백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전사하는 사모님 뭐 땅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또 게임할 땐 같이 뒹굴러 주시고 또 먹이 있을 땐 또 챙겨주시고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보내고 났는데 다들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이 옆에 상가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오셨어요. 인사드리려고 도움 많이 되셨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빈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소망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어떤 소망이냐면 아까도 이제 아이들만 예배 떠들면 솔직히 예배가 좀 회방이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아이들 숫자가 정도 되면 따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같이 11시에 공간을 가져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려보니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애기는 괜찮은데 좀 큰 아이들은 얼마나 말이 트였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 아이들은 별도로 이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액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교회 형편에 웬만하면 맞춰드리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도를 원래 해오긴 해왔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아이들을 섬기고자 함이고요. 이치하고 섬기고자 함이니까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공간이 오시려고 이제 5월달 정도 되면 또 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른들이 오면요. 어른들도 자리가 좀 좁아서 저 뒤를 좀 틀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이들 공간이 필요하긴 하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이 그냥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얻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왜? 권리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예배할 권리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 뛰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추측을 해봐요.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길래 좋았을까? 그것도 다른 것들은 그냥 지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 지어놓으시고 나서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고백하신 얘기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어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위임받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은 이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믿었기 때문일까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금방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동물과 다르게 그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허망함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잡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놓치고만 완전한 실패요, 실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별다른 고생 없이도 살 수 있는 완전한 세상을 누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그 은혜를 차버리고 스스로 땅이 저주받게 해서 고생하지 아니하면, 땀 흘리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저주받은 땅은 우리에게 수고와 땀을 요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깨졌지요. 신뢰가 깨지니 아담과 하와가 싸웠을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식들 마찬가지로 그 정서는 불안정했을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보고서를 보니까 유아 시절의 경험이 노년 시절의 평안함을 좌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아 시절 때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살아가는 상황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심리적으로 압박당하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불행했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 줄타기처럼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왜 그렇게 나쁜 결론을 지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타락의 결과, 타락의 영향일 줄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은 어디로 돌아가겠으며, 좀 더 당겨서 아담과 하와는 시간을 되돌리면 어디쯤으로 갈까요? 선악과 앞에 섰을 때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로 돌아갈까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상황을 우리는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언제? 타락이요.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으리라. 본인이 스스로 판 무덤처럼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데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을 통해서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추방하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그래도 심으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심었는데도 못 거둔다 그러면 굶어 죽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그냥 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하면 먹을 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인데, 이 은혜의 시절을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고생스러우면 짜증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주시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잠 못 주무시면 짜증나잖아요. 그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풀 잡초 캐내야 되고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물 줘야 된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관계도 계속해서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혼자 스스로 묵상해 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왜 죄악이 가득 찼을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쉽게 생각하면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여러분, 줄 서는 게 편해요? 새치기 하는 게 편해요? 새치기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죠? 새치기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래서 11시에 이렇게 같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돈을요, 모으는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훔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죠? 아, 그것이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 거를 간편하게 뺏는 겁니다. 수목이다 했다가. 그러니까 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 쟤 고생했네? 그래서 왜 시골에 보면 도로에다 이렇게 쌀 같은 거 말리잖아요. 고춧가루 말리면 그거 다 털어간다면서요. 그거 요즘에 불침버스도 합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어느 저기는 배추밭을 몽땅 퍼가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다가 아 이거 저희 밭 이거 뭐 밭대기라고 하나요? 밭대기를 샀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놈이 고생 많이 했더니 그냥 그래도
제가 받고 팔았나 모르겠네요.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데 저 읍내 갔다 와보니까 밭에 배추가 다 뽑힌 거죠. 이게 뭡니까? 죄인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는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주받은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가지기만 하는 거예요. 성실해진 게 아니라, 진실해진 게 아니라 야가지기만 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봐줬는데, 가인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되니 내가 실수했나 싶은 거죠. 사람 지으셨음을 보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한탄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더 쉽게 사시려고 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도 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땅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땀 흘리셔야 하고 여기서 여러분 가시화동불과 엉겅퀴를 제거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쉽게 하려다 보니까 복권 사는 거고요. 그거 하려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거고요. 그거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불법과 불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왜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았을까? 저것도 살려서 뭐 했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후회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온의 대로 열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를 저절로 차 타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운전기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힘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실증날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실패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의,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걸 원하셨을까요?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몇 사람만, 특출난 몇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특출난 몇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하니까요.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찾은 사람이 노아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아의 인생이 말로 어떻게 됐는지. 구원받아놓고 한 짓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거, 자식 저주한 거, 아버지 일러 바친 거, 이게 답니다. 구원받아서 뭐 했을까요? 도대체 왜 구원받은 걸까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멸망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도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그때에 지금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척 하잖아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 라고 하잖아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이제 설교에 관련된 부분 조사하다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양치기 목사가 떴어요. 혹시 아셔요? 양치기 목사. 그것이 알고 싶다 했는데 살인을 하고 뭘 해가지고 감옥에서 신학을 하셨대요.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하여튼 재수자의 아버지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명함들을 갖고 했는데 그게 또 약간 사기성이 있는지 보지는 않았어요. 기사 봤어요. 와, 토요일 저녁만 되면 이렇게 신명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나. 작정하고 목사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 거룩함을 보증해주지 않아요. 사실은 원래 우리의 직분이 거룩함을 보증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선한 목자에 빗대어서 한다는 얘기가 양치기라는 거예요. 양치기. 거짓말쟁이 양치기.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목사에게 그런 별명이 붙는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는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흑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내 부모가 흑인이면 나도 당연히 뭐겠어요? 흑인이겠어요. 그렇죠? 부모가 바람피지 않는 이상에는 흑인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본질상 나 이거 싫어.
벗겨도 이게 벗겨집니까? 안 벗겨져요.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우리가 부모가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해도 이건 지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려받은 거니까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원죄라고 얘기할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탕자 이야기 아시죠? 집나간 탕자 이야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 거기 나오는 큰형도 우리 모습 같고 탕자도 우리 모습 같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같아서 집나간 탕자를 말없이 받아준 아버지. 이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서 아니 시간 지나면 당연히 자기 것이 될 텐데 빼앗듯이 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허랑방탕. 그래서 다 소비하였더니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었어요. 꿈도 없었어요. 뭘 하려고 하는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일단 돈 달라는 거예요. 뛰쳐나가가지고 한 짓이 그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야구 멍멍이 들고 기다리셔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감정대로 한다면, 기분대로 한다면, 상황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훈계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놈 자식이 어디 갔어? 뭐하다 그렇게 됐어? 따져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탕자 아버지는 산 거가 먼데 달려나와 있는 척도 했어요. 여러분 돼지 쥐염들을 뺏어먹으려 아둥바둥하며 살았던 사람이 옷차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행색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관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아시죠? 5명인가요? 실종 사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인데 그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의 실종으로 달라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대구 어린이 실종 사건의 아버지 한 분이 그 각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행사하시는 분들 직업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찾기 위해서. 회사 다니면 시간을 못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지역 가면 그 지역에서 일할 시간이 일하고 남은 시간 전단지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변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추측해서 그려내야 돼요. 찾으려면. 근데 옷도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면. 근데 우리 탕자 아버지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상고가 뭔데도 한 번에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숨을수록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다 끝에 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달려나와서 안아주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을 수 있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보험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게, 우리가 진실하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지난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용서하실 거예요. 아들이 엎드려 빈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면목이 없으니까 용서를 빌 적이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처럼 살으려고 온 거예요. 굶진 않으려고 왔는데 아들을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용기만 내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얻은 기회입니다. 아마도 탕자가 다시 탕자가 되었을까요? 탕자의 이야기가 실제 얘기라고 한다면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상상하면 재밌어요. 오히려 형이 바보가 됐잖아요. 그죠? 형은 그 있으면서도 은혜를 못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탕자는 더 이상 탕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왜 자꾸만 뛰쳐나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되는구나. 본질상 자기가 진노의 자녀였던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은혜의 착각 속에서. 물론 두려움으로 겁먹어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으로. 만만하게 여기서 괜찮은데? 용서해 주신다며?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고 그거의 용서를 받으면 은혜가 더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준 것이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를 의인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려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던? 죽었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으니 그거는 살아있으나 무익한 거죠.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살아봤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까?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닿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는 험한 공기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는 죽었던.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고 해도 충분할 만큼 우리의 죄성은 살아있을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살아있을수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갖고 있을수록 손해라는 말.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를 가득한 인생이 살아봐야 그거는 심판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면 오염시켰지. 요즘에 다 그 AI 때문에 막 저기잖아요. 살처분한다는데 그걸 뭔가 봤더니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살처분이 뭐냐면 병 걸린 애를 죽이는 게 아니라 병 걸리면 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으니 그 같은 종류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 걸리면 그거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얘가 얘를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애따 같이 죽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면요. 살처분 대상입니다. 죄 살려두면 죄 죽으니까 제 잘못 죄 죽으니까.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심판받게 답했던 우리가 살림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런 반전 있는 인생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떤 반전을 하시나요? 가난하게 살다가 로또 복권 당첨돼서 부자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반전입니까? 아니요. 죄로 물들어 죄에 익숙했던 우리의 삶이 뒤집혀서 죄가 역겨워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반전일 줄로 믿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서 그것이 부담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반전일 줄로 믿습니다. 이 반전이 가능한 이유? 십자가 내가 치는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난과거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드라마를 쓰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앞부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의 앞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 성경책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차에다 매달고 다닌다고 부적처럼 말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도하고 술 먹으면 둘취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아까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나의 추악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처럼 여기셔야 돼요. 나 때문이구나. 처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와가지고 몇 년 전에 대한민국 교회를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처절하게 다 울었어요. 이름에 볼 때는 그래 그랬었지. 지금 보잖아요. 어떻게 영화 잘 만들었어. 돈 많이 벌었겠는데 뭐예요? 무뎌진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밋밋해진 거예요. 뭡니까? 다시 우리 안에 본질상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습관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을 쳐서 자꾸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어떤 자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젊은 자매인데 혼자서 교회가 작정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3일 음식을 하는데 고시원에서 3일 음식 나오지도 않고 3일 음식 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찬송에 감격이 없다고,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고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말씀 받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십자가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무거움보다, 십자가의 잔혹함보다, 자신이 받으실 멸시와 천대, 그런 두려움과 민망함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 때문에 이 시간도 예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의 은혜를 우리가 평생 하루 24시간 갚는다고 할지라도 갚아지겠습니까? 우린 못 갚고 가요. 그렇다면 아유 못 갚는다 그냥 퉁칩시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총 아래 있음을 깨닫고 다시는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는 본이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꺼내어 사는 여러분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 헌신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겠지만 이제부터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주신 은혜의 반응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만큼 했어.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어떤 분들 어제 여기 사장님, 상가 사장님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교회 다니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랑의 교회 1,600억 공세를 드려야 돼요. 1,600억. 작정을 했는데 그걸 내야 되니까 작정을 합시다. 이렇게 작정을 했더니 1,몇백억이 나왔대요.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작정한 것에 11조를 먼저 이렇게 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걷는 날 200억이 넘게 나왔답니다. 돈이 많이 냈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십억을 수백억을 한 것만 사람이 난 이만큼 했어라고 자랑했다고 하면 그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겠죠. 나 이만큼 했으니까 대우해 주십시오 한다고 하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지금 우리 가진 전재산을 다 팔아서 당장 헌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어요. 동의하시면 안 해?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 것도 있는 거 티도 안 나는 거 드리지 말자. 그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40절 기간 그 십자가가 내게 너무나 큰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